우리가 그렇죠? 파란색, 녹색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하면 신앙을 고백했던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시면 사도신경 볼까요? 니케신경도 있고 우리가 그냥 짧은 사도신경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그 신경을 보면 주의기도문에서 우리가 바로 사도신경 거기에서 바로 그 처음 부분이 우리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만물을 지어내신 그리고 사람을 지어내신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이 세상과 만물 그리고 인간도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죠. 거룩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저는 믿습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면 아우 나서 이거 하는 시간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주 만물의 신비를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근접도 못했던 우주를 정말 우주선이 가서 달도 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태양도 우리 지구는 그대로 있고 태양이 원래 도는 건데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주 만물의 신비를 지금은 너무나도 과학이 발달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비를 볼 수가 없었죠. 그냥 우리가 만원경이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보게 됐고 그러니까 이 만물의 신비를 과연 누가 창조하셨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설화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거예요. 창조 얘기는 설화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 1장부터 11장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가 바로 원역사, 태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혼돈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바다와 상공을까 나누시고 이런 얘기가 창세기 우리가 1장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책 좀 펴보시겠어요? 뭐요? 성경책을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인데 우리가 첫째 이제 성경 우리 가톨릭 성경 이렇게 펴시면 목차에 보면 목차 나오죠? 목차에 보시면 구약 성경 그다음에 뒤로 가면 신약 성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처음에 시작되는 창세기는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인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죠. 저희가 그래서 우리 개신교 다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 어떤 내용의 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틀려요 가톨릭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개신교랑 지금 카톨릭하고 공통된 성경을 우리가 보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개신교 신학자들하고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같이 학자들 신학학자 그 성경 그 학자 신부님 그다음 목사님들이 같이 해서 공동으로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동으로 번역을 해서 막 썼는데 우리 카톨릭 썼는데 개신교에서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파마다 또 성경을 만드셔가지고 저희 성경에서 우리 카톨릭에서 꾸준히 그걸 썼는데 개신교에서는 전혀 쓰지 않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게 해서 우리 카톨릭에 맞게 다시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해서 개편을 해서 그 번역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해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공동 번역을 썼는데 공동 번역으로 모든 그렇죠. 썼는데 쓰려고 만들었는데 쓰지를 안 써서 다 각자의 발음이 생긴 거예요. 그치. 원래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성공회라고 해가지고 같이 개신교, 카톨릭 같이 해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정말 그걸 썼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걸 읽었어요. 근데 그거를 개신교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각 종파, 장로계 어디요? 감령이요. 근데 그것도 따라서 개신교도 그 성경이 똑같지 않더라고요. 틀려요? 네, 다 틀리더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그 개신교도 그 출판사마다 틀린 건지 어쩐 건지 그
조금씩 틀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성경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파에 따라서 그 개신교의 종파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째서 그렇게 같이 좀 일치하게 성경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한국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카톨릭 성경이 한국만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미국에서는 다양하게 또 번역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카톨릭도 번역이 조금씩 틀려서 이게 그 세계마다 그 전 세계마다 조금씩 틀려요. 번역하는 그 출판사나 뭐 어떤 그 신학적인 데서. 근데 이제 한국은 이 번역을 한 거는 한국에서 그쵸. 한 건데 한국 사람이 한국 종교인들이 안 지키고 깨져버렸다. 그래서 카톨릭 한국인대로 성경을 만들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성경을 만들어서 같은 내용이지만 원문은 딱 있죠, 히브리어로. 근데 번역본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바이블은 하나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역본이 다 틀린 거죠. 번역에서 틀려주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네네. 그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렇고 말만 그걸 이해 못했었어요. 네. 바이블이 원래는 하는데 원문이죠. 번역본이 왜 틀린 거죠. 다 틀리나 그걸 좀 이해 못했어요. 번역본이 틀린 거죠. 그래서 번역이 보면은 지금 미국 영어 그다음에 나중에 성경 공부하다면 지금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영어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봤을 때 이게 아닌데 왜 미국 영어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이제 원문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히브리어로 공부를 해야지 정확하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그 번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말을 하나의 똑같은 뜻이라도 단어를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틀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 우리 목차를 넘어가셔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해서 큰 글자 1이 나중에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넘기셔서 구약 성경으로 가서 있죠? 구약 성경 다음에 창세기죠? 네. 거기 보면은 글자가 창세기 해가지고 번호가 있잖아요. 크게 1 되어 있죠. 네. 그게 1장이에요. 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래서 1장. 그래서 이렇게 큰 번호가 장이고 여기에서 조그맣게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번호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절이에요. 그게 예. 몇 절. 그쵸? 그래서 1장 몇 절이에요? 그러면은 1장 보면 여기서 뭐예요? 1장 1절에서 2절. 스네시에서 1장 뭐예요? 여기 1장에서 1절에서 뭐예요? 조그만 번호 있잖아요. 그게 1절이에요. 거기서 또 밑에 보면 또 조그맣게 2절이 있잖아요. 여기 옆에 예. 여기 예. 읽어지고 여기 예. 어둠이 신현을 덮고 그러면 그게 2장인 거. 2절. 예, 2절.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면 2절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3 앞에 있잖아요. 조그만 3. 그러면 3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이제 틀리는 거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느 신령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예. 그래서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은 이제 창조를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신념 어둠에 있었는데 우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땅은 아직 꼴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비어 있었는데 덮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우선 그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에는 우리가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나오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제 혼돈의 시기였어요. 혼돈의 시기였다가 첫날 빛으로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우주 환경을 먼저 이제 혼돈의 시기였는데 우선은 우주 환경에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우주의 신비적인 그거를 이제 만드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낮과 밤을 빛을 생기게 하셔가지고
낮과 밤이 생기게 됐고, 그다음에 이튿날 궁창이 생겨서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눠지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생태 환경, 자연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흘날 3일째 되는 날은 묵과 바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가르셨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은 날에는 그 해와 달, 별을 만드셨고 하늘에, 그리고 닷새 날에는 새와 물고기, 그다음 여섯째 날에는 생물들을 만들어 오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결작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이제 만드십니다. 창조물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튿날 쉬셨다. 이튿날 쉬셨다. 질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그런 그 생태 환경, 우주 환경 만들고 신태 환경을 만들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그래서 어떤 혼돈했던 그런 세계를 그 질서를 잡으시는, 그리고 터전을 마련하시는 그런 창조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돈의 시계를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와 조화롭게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이튿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걸작이 이제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제 그 어떤 우리의 그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숨을 넣어주면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이전에 이제 성경 시대 이제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우주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까도 말했지만 혼돈 상태였던 것을 정리전도를 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궁창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궁창은 하늘 위에 인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그 역할을 바로 해와 달과 별, 북박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하늘인 거죠, 하늘. 그래서 궁창이라는 뜻이 바로 이제 그 윗물이 원래는 다 뒤섞여 있었댔잖아, 물이. 근데 이제 위로 올려서 그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창공,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창공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있으면 거기 창공이 있었고, 그 위에 궁창이 있어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또 하나 성경 시대에서 봤던 건 뭐냐면 수월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뭐냐? 죽은 이들이 그 쉬는 곳, 저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수월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 저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그렇죠. 수월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예, 수월이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시대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쉬는 그런 저승이 있다라고 성경에서의 우주관을 그때 그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죽지만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셨던 그 곳으로 에덴, 처음 창조됐던 에덴으로 우리가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우리의 본 고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수월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네. 죽음에게 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네. 거예요. 그런 같은 수월이라는 아니죠. 우선은 쉬는 곳이니까 우리 아, 카톨릭안에서는 천국을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네. 예, 그러니까 쉬는 곳이라 죽은 이들이 쉬는 곳. 그래서 아직 천국을 가지 않고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연옥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요? 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뭐 했던 지옥으로는 가진 않지만 아직 우리들에게 잔벌이 있기 때문에 천국까지는 못 가고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천국을 간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연옥이, 그래서 카톨릭에는, 그래서 바로 개신교는 지옥과 천국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카톨릭 안에서는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그 교리가 개념이 들어왔냐 하면 성경에 있어요. 그 연옥이라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근데 그것이 그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외경에 나와요. 마카오 배우. 예,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개신교는 왜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 외경을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시대별로 그 계속 정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원문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원문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어로 했는데 우리 카톨릭에서는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썼기 때문에. 근데
그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 히브리어만 있는 원문만을 고집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외경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번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원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쿰란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쿰란 공동체에서도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 항아리에서. 그 원문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성곽이 아마 발견됐어요.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그 마카베오라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 배울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신교는 똑같이 유대교처럼 그 외경을 개신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우리와 개신교가 틀려요. 우리는 46권이지만 개신교는 39권, 유대인들도 39권만 틀려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신약을 46번. 네. 그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아직 믿지 않죠. 구약만 구약만 39권. 왜냐면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유대인들은.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 배울 때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수월에 내려가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이제 사무엘기 2장 12절에서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죽어서 수월에 머무는 상태는 의식은 이때 활동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상태고요. 육체가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그리고 따라서 구약의 복락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그 복락은 현세적이고 장수하고 번영과 자선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부활의 개념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낯선 개념으로 그러니까 부활이 그래서 뭐예요? 그냥 그 머물고 부활의 개념이 그러니까 없었다가 낯선 개념으로 이제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는 이제 마카베오 아까 말했지만 그 마카베오 학원이 이건 그러니까 학원과 상권과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이건에 12장의 43절에서 45절에 부활과 연옥의 개념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미사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수월이라는 곳에 우리가 머물렀다가 우리가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연미사가 예. 있는데 그거 연미사 그거 뭐죠? 헌금 내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러니까 생미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연미사는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도 아마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이 잘 하나님 곁에서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카톨릭 안에서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 기도 안에서 통공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막바로 가지 않고 예.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데 연미사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미사 때 빨리 그렇죠. 간다. 예,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개념이죠. 저희 그 남편 예. 냉장을 오래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시를 가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제가 이제 연미사를 해드려야지 그렇죠. 너무 냉장을 오래 예. 했으니 죽은 사람 못하니 그렇죠. 그게 그쵸. 아니 예. 그러면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딴 사람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데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여기 선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건 몰라요. 죽어서 하나님한테 어떤 삶을 그 사람이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못 가지만 우리가 카톨릭 안에서는 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연미사를 저는 캐톨릭 아니에요. 예. 안에 지금 문제 알았으니까 안에도 들어가셨잖아요. 예. 근데 냉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 하면 여러 개 있다가 다시 그렇죠. 갈 수도 갈 수도 있- 있다 그쵸. 이거죠. 불지옥에 떨어지지 예, 않고. 그쵸. 예. 그렇죠. 가셨겠네. 예, 그래서 수월이라는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는 아무 몰라. 가신 분들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산 사람으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안에서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누군가가 기억해 줄 거 아니야. 영혼들이 우리 네. 가족을. 그러나 불쌍하게 돌아간 영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영혼들. 정말. 그리고 막 그런 네. 영혼들을 위해서 오래돼서도 상관이 예. 없어요. 그럼요. 부모님들 그쵸, 돌아가신 지 그럼요. 오래돼.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어떤 연옥이라는 개념 나중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연옥 만약에 연옥에서 어느 기간이 있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겠죠. 영혼도 예,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못 올라가고 그렇죠. 헤매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계속 기억을 거기 해드리고. 잠깐 있다가 예. 죽은 영혼, 뭐 영혼 생활이가 영혼에서 또 자기 네. 나름대로 뭐 그쵸. 할까 올라가는 게 네. 아니고 있을 수도 그쵸.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냐? 계속 기도를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 안에서는 식사 후 기도 때, 식사 후 기도 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해야 되는.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식사 후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나라를 못 오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서 기도를 받으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특별히 내 예. 가족이 아니어도 그럼요. 모든 예. 모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예, 그래서 기도를 예, 그래서 예. 어. 그래서 묵주기도에도 그 구원송이라고 끼어 있습니다. 카톨릭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 기도 보면 그래서 식사 후 기도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도 하지만 카톨릭 안에서 식사 후 기도를 우리가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게 주가 아닌데 지금 어쨌든 여러 의미가 나왔으니까 네 식사 후 기도 보시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연도도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종을 하시면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그거 연도는 한국 교회만 해요. 다른 미국 교회는 없지 않지만 특별하게 또 한국 교회 연도도 또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연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기도 보면 맨 끝에 한번 보실까요? 식사 후 기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전 기도 하시고 식사 후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그다음 뭐예요? 세 번째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니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연원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이 우리 소아대에서 같은 경우 우리는 또 저희도 수련 받을 때 뭔가를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향을 드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내가 이걸 청소를 하면서 이 내가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게. 휴지를 하나 주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휴지를 하나 줍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를. 이렇게 성인들이 그렇게 수련을 하면서 그런 수덕 생활을 해서 저희도 수련 때 뭐 티끌만 제대로 이렇게 저희가 청소하면서도 내가 이거 주우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네, 그렇죠. 그 영혼이 거기 하나님께 머무는 모든 영혼이 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아주 그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들도 나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가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카톨릭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미사라는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최고의 그 기도가 미사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최고의 은총을 받는 기도는 바로 미사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참석해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어떤 기도보다도 미사는 은총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도 그 미사를 봉헌하고 살아계신 분들도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성경 배역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모인 영계, 그리고 물질적인 존재들이 구성된 인간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예요? 하늘 영적인 거는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그 존재들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아요.
영계, 그 하늘에 대한 그 존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늘계에 영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땅에 물질된 존재는 뭐야 아까? 다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바다도 있고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물들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그 땅을 다스려라. 그 모든 인간을. 그래서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우리들이 다 인간들이 누리고 살라고 이제 만들어 주셨죠. 근데 하늘나라 이게 보이지 않는 거 안에서는 천사들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제일 큰 천사가 바로 하느님 옆에서 큰 천사가 이제 세라핌, 케루빔, 우리가 노래도 있어요. 세라핌과 케루빔 이렇게 노래도 있는데 그 대천사들 큰 천사보다도 완전 오른되는 천사가 바로 하느님의 오른팔 왼팔과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고요. 세라핌, 케루빔 이 세라핌, 케루빔이 이제 이따가 에덴 동산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천사들 그래서 미카엘, 나파엘, 가브리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카엘은 악마를 물리치는 세력들 물리치는 천사고 나파엘은 의사, 치유의 천사고 가브리엘은 메신저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간에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갔었죠? 모르시죠? 우리 개신교 우리 다니셨던 두 분 아실 것 같은데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가서 누가 태어났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마리아에게 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기 위해 하게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어떤 남자와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돼서 그래서요 우리는 믿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하느님을 믿게 되는 하느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천사와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마리아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우리 주임 신부님이 세례명이 가브리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 하나씩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도 세례명을 갖지만 천사 이름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호천사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품 천사들이 이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천사들이 있고 부품 천사를 해서 그 밑에 부천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계급이 있는 거예요. 큰 천사 아주 뭐 하는 옆에서 하고 그리고 수호천사는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그런 천사들이 수호천사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와 사탄과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서 이게 악마 얘기가 하나가 빠진 것 같네. 하나가 제가 안 넣나 보네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만들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내용이 빠졌네. 이거 다음에 또 악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천사만 만드셨지 하나님께서는 선만을 창조하셨지 악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느님과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이제 넘보는 거지.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되고 싶은. 그래서 스스로가 악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하느님과의 선한 의지를 버리고 스스로가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천사였다가 악마로, 사탄으로. 사탄과 악마는 뭐냐? 결국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 그것이 바로 악마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천사였네요. 그치. 선한 의지로 있었지만 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써 하느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악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로 똑같이 악마처럼 우리 인간도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고 했는데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를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제 자연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내 모습으로 만든다고 얘기 안 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자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교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부 우리가 성경 걷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공동체적이죠. 우리는 너와 나가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삼위일체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미사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을 닮은 나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만들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 인간에게 신성과 존엄성과 사랑과 나눔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그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느님과 비슷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 지배하여라. 그러니까 모든 그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안에서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에게 이름도 네가 지워 다 지으렴 다 동물들 뭐 이름들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지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됐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 다 만드시고 나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다 만들어 본인과 다른 모습을 넣으셨으니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래서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보면 다 만드시면 때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마침내 만드시고는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손수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숨으로 우리가 이제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조의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이제 사람의 이름을 아담, 그렇죠?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세요. 아담을 진흙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만드니까 딱 남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아에서 원래는 황당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2장 이제 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그 아담아 황량한 땅,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담은 인간, 사람,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아담이라는 뜻은 한 사람, 한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담 이거는 인간, 사람, 인류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흙을 빚어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제수들을 나중에 할 텐데 흙으로 우리는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에 먼저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됩니다. 자, 건드네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숨으로 그래서 그 숨을 불어넣은 그거는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숨이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그 청지창조 위에 벽에 가보셨어요? 예루살렘? 아니죠. 저기 로마에 가면 그 저기 뭐지 시스타 성당 말하자면은 그 요번에 그 교황님 선출된 그 성당 그쪽에 가면 벽에 다 저 2023년에 갔거든요. 저기서부터 저까지 벽화가 다 위에 청지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지우고 그 창조하신 그 얘기를 벽화로 그 위에 천장에 쫙 그려놓은 유명한 청지창조 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조를 하셨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생기지 못했는데 이걸 보고 이거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하느님을 이렇게 딱 봐도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고 이제 여기는 인간이고 딱 보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이고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생긴지 아무도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딱 보면 하느님인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가의 그런 그 상상으로서 이제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에단에 옮겨진 인간.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의 온갖 지수들과 하늘의 온갖 새들을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그래서 이제 그 에덴으로 인간이 이제 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과 사는 이제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죽음도 없고 정말 행복한 파라다이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옮겨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과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게끔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니까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뭐랄까요? 그 협조자로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다고 아담에게 데려오시다. 그래서 뭐예요? 갈비뼈에서 하나를 뽑아서 또 그 만들었던 이제 하와 여자가 이제 생기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남자들 권익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살에 내 뼈로서 여자가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러니 뭐 여자를 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협조자로서 함께 그 남자와 여자가 협력해서 함께 그 세상을 그 창조한 세상을 그 이끌어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뼈를 하나 빼서 거기서 이제 또 여자를 지으셨고 아담에게 데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짝이 돼서 그 살고 있었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를 어떤 인간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왜 그러면 아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때요? 근데 로봇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꼬투가시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이 본인이 창조를 했지만 본인 마음대로 딱 명령해서 이렇게만 살고 너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그냥 나의 그 자유의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그 어떤 자유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또 창조하신 거에 넣으신 거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진짜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거죠. 왜냐면 선과 악을 알고 안으로서 선악의 의지로 만드셨는데 아까도 천사가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어떤 타락하게 돼서 악마가 됐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위해서 같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 악을 알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과 악이라는 것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인간은 그거를 이제 듣지 않죠. 어떻게 꼬이냐 이제 뱀이 꼬임을 하죠. 뱀의 유혹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 들어오는 순간이죠. 그래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어.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는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너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창조주인 사람처럼 되는 유혹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교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검접할 수 없는 나를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에 대해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유혹으로서 이제 악을 알게 되는 그런 유혹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슬그럽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이거 뭔가 너무 탐스럽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열매 하나를 따로 먹고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원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원죄는 뭐냐? 하느님이 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너네가 선택하게끔 했는데 하느님을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을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처럼 너희들의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 어떻게요? 창조주를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하느님처럼 되면서 우리가 그 하느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하느님 자체로서 창조주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살면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악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멀어져. 그러니까 악을 알면서 어떻게요?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제 계속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그런 원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워 하시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너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따먹었으니 그래서 어때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힘들게 고생을 해서 노역을 해서 땅을 파고 그렇게 노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려야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서 해서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에덴에서는 죽음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죽음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넘어간 거죠. 그 뱀의 유혹에. 그래서 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잖아요. 뱀에게도 기어다니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끝까지 그 근데 이제 그 뱀을 그 발꿈치로서 그 뱀의 그 유혹을 악을 처벌으로 누르러 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모님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잉태하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맨 끝에 보면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구약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언과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다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러 막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느님과 이제 결별이 되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인간들이.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룩을 둬요. 앞에 못 오게 인간들이. 그 거룩이 아까 말했던 케르빈과 세라핌 그 양쪽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케르빈과 그 세라핌이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들을 거룩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게 바로 그 세라핌과 케르빈 그 천사인데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계약계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계획 그 십계명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성막을 짓고 그 제사를 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계의 모양이 들 모양 안에 그 옆에 이렇게 있는 게 거룩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천사예요. 그 세라핌과 케르빈.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이제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 두 천사가 그래서 그 생명나무 그 생명 있는 그 에덴 동산에 그 들어가지 못한 것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원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세요. 그래서 그때 성경의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순환 때, 그러니까 다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막혔던 그 생명나무를 못 들어갔던 그것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열려졌다. 우리가 그쪽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바로 그 막았던 생명나무의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 생명나무 지키는 천사는 없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제 모습으로서 이제 카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이제 성경 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타락 또 올라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의 그 재물을 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고 동생 걸 더 뭐 좋게 봤다고 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안에서 이제 인류의 타락 얘기가 이제 창세기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사람들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마음을 아파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이 이제 홍수로서 다 쓸어보시죠. 그게 뭐였죠? 우리가 노아 얘기가 나오죠. 노아와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어요. 왜냐? 다 쓸어버려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마음이 아프셔서 다 한 쌍씩 다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다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가 끝날 때까지 이들이 또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는 홍수로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는 계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또 구원 그 인간을 벌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죠. 그 얘기가 끊임없이 이 노아가 첫 번째 얘기가 구약 때 계속 악을 저지르는 인간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의로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얘기가 구약에 계속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얘기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 인간이 되고 싶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심을 여기 아까 나오네 여기 들어가 있었네. 그래서 이 욕심을 그러니까 하늘의 탑을 쌓아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늘로 가려고 하는 욕망, 인간의 욕망을 또 비유한 것이 이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창세기 11장에서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돈의 바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다 하나님께서 부시고 그때 어떻게 해요? 언어를 다 다르게. 그래서 말이 우리가 이제 다 못 알아듣게 듣게 되는. 그 전에 다 하나는 언어를 썼는데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다 언어를 다르게 해서 서로가 못 알아듣게끔 언어를 다르게 하시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였어요. 아까 그 앞에 나오는데 이쪽에 들어있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본래 그 창조는 선했습니다. 악이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마귀와 악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본질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다 선한 본질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탓으로 악하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악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느님처럼 자기가 되고 싶어서 어떤 교만과 욕심 그런 거로 인해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하는 계속 끊임없이 악으로 그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그래서 하느님은 악을 만드신 존재가 아니다. 선한 사들이 그렇죠. 그렇게 번영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뱀을 통해서 꼬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인류도 지금 전쟁을 하고 하는 그 본질은 뭐예요? 내가 더 하고 싶고 나의 욕망인 거잖아요. 내가 딴 사람보다 보는 걸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그 어떤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악에서 뿌리가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그죠? 우리 악은 첫째 마귀는 이제 유혹자라는 뜻인 거예요. 마귀에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시기 질투 그리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 그런 것이 이제 마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제 질투하는 거죠.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한테 같이 못 가는 너도 가지만 못 가게 하는. 그리고 마귀는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구원 행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명 그 에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 행위를 이제 방해를 하고 있고 셋째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을 못 받은 거 어떻게 해요? 하늘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암흑 세계를 배후를 조종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유혹을 해서 나쁜 짓을 이렇게 하게끔. 그러나 곧 마귀는 사탄의 힘을 무한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의 금화의 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아픈 병자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리고 악마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해주죠. 그래서 많은 그 우리 성경 말씀에 그게 어디예요? 그 악령들 그 마귀들이 돼지떼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물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해서 그 사람 안에 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을 구마로서 나오게 해서 해준. 그래서 그 하느님의 시작을 그 구마의 예수님의 구마의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한하지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본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악에서 구원해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느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의 약속. 그래서 이제 원복음입니다. 이게 원복음 뭐예요? 태초의 그 복음,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죄가 그 아담, 그 하와의 죄로 우리는 태어나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부터 옛날 그 삼손 때부터 인간으로서 그 원죄, 그 아까 말했듯이 그 하느님과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복음은 뭐예요? 그 기쁜 소식이에요. 뭐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3장 15절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바로 뭐냐? 그 뱀의 유혹을 받았던 그 뱀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그 뱀을 밟아서 상처를 입히고 그 뱀은 또 그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그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심으로써 그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구마를 통해서 악을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날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악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나중에 그 요한복음으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의 구원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원죄를 졌지만 너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을 할 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 주십니다. 3장 15절에서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뭐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하와죠. 하와가 해서 어떻게 해요? 또 아담도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따먹지 말라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랬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직접 죄도 없는데 돌아가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바로 그 선한 사람으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모습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제 보면 이렇게 구약에서는 다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집트인들이 노예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해방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고, 그리고 이삭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삭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이삭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면서 구약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인물들도 많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이루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인간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악으로 계속 그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본인의 아들. 오죽했으면 너네가 계속 나를 안 믿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러니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은 요한복음 이제 서간에 보면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그래서 얘기했듯이 그 본인이 너무나도 사랑한 나와 우리와 닮은 모습을 만든 인간을 만들자 했는데 그 악으로 빠진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 에덴에서 죽음도 없고 힘듦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했던 그곳에서 함께 그 하느님의 그 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 그것은 이제 그 결국에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죄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그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을 믿는. 그래서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교리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안에서 이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하느님,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느님과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심으로써 우리가 점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진리를 좀 깨닫게 되어가는 그게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 그렇죠. 깨달을 수 있는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이제 아무리 노력하셔야죠. 노력도 해셔야죠. 내가 마음을 열어야죠. 내가 마음을 열고 아무리 성령께서 들어오시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계속 성령께서 이제 그런 산문도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를 막 예수님이 계속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가려고.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 돼? 지금 창조 얘기가? 그냥 설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배 가서 거슬러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거슬러 보니까 왜 우리가 유배 생활을 하는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았는데 유일한 하느님이 우리 신이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계속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유배 가서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민족 버리셨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거슬러 가 보니까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 설화 얘기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느님은 우리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쓰여진 것이 이제 창세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보겠지만 이제 볼까요? 우리가 알아봅시다 해서 그래서 지난 원인 사람들이 카톨릭 이런 창조적인 거를 믿지 않는 그런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얘기해 보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사실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설화적인 이 창조 얘기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적인 거를 근거를 대면 이성적으로 보면 다 맞지가 않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이 되냐고 성령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텐돼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성령 그 당시에 성령으로 됐다는 것을 신앙 안에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어떤 교리적인 거와 이성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성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신이 있어? 그래서 무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근데 거죠. 세상에 웬 신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사는 데는 신이 없는 데가 없던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은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신 한 분이만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잡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은 그 그런 잡신들은 그러면 영역인 거죠. 악마야 타락한 천사?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냥 뭔가요? 그 뭐지 영혼을 가는 뭐 아직 그 머물러 있는 그런 영혼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신을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죠. 그냥 스스로가 이런 신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실체가 없는 그쵸. 없는 없잖아요. 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신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은 없는데 만드는 이가 누구냐? 그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잖아 신을. 타락한 천사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무신 그 무속신앙 보면 그런 어떤 그 우리 나중에 우리 초반에도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어떤 그런 자연적인 우리가 농사짓고 그러니까 뭐 바다신, 뭐 물신, 그렇잖아요. 그 성환당, 뭐 나무신, 뭐 이러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그런 나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존할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계속 오늘 그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계획을 받아오는데 밑에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뭐야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계속 인간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대로 자기만의 신을 만들고 살면서 많은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이단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이단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왜 귀신들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글인 거죠. 원래는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단이라고는 그러니까 참 진리, 참 종교를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참 진리인 참 종교는 아까도 말했지만 선한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 사랑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단민 종교파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뭐야? 돈이라고. 그렇죠? 돈을 요구하고 돈을 하고 어떤 뭐 결국에는 휴가설도 나오는 게 다 그리고 뭐 병원에도 가지 말라 막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만 믿으면 다 낫는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잘못 어떤 그것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나의 욕망과 결합돼서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진리인 그 종교를 믿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 참 진리는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어렵네요. 아니 근데 참신앙을 가진 그런 종교라면 남 해치지 않죠. 그쵸. 자기네들이 제일 옳다고 하면서 그쵸. 남을 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들었거든요.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천하 총각이 천주교 다니는 신랑하고 교회 다니는 처녀가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를 따라서 천주교를 가니까 그 여자애 보고 막 불쌍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천주교로 옮겼으니까 불쌍해.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같은 종교니까 종교인데 그리스도잖아요. 너무 다. 좁게 시 다 근데 가정을 놓고 보면 어디든지 한 군데를 그치. 가야 하는 거지. 남편은 천주교, 네. 여자는 교회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처녀가 불쌍하다고, 신부가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예,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종교 간에 대해서 뭐 개신교 목사님, 천주교 신부님, 스님들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들도 또한 진리를 향해서 가려고 그 수도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 참 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다른 종교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믿지만 다른 종교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믿어서 예수님을 다 믿지 않고 하는 그런 다른 종교들을 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어떤 하나의 신으로서 하느님에게 가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잖아. 기도하자 종교의 그런 천국이 어떤 아니면 부분에서.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네, 건데 안 맞아서 그치. 안 맞으니까 나간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인간이다 보니 어떤 우리 천주교도 잘못한 게 많았죠. 그 중세 시대 때 잘못한 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을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그 루터 신부님 나온 건데 나왔는데 어떤 그것을 전통적으로 그 카톨릭 것을 같이 다 썼으면 좋은데 또 신부님 나름대로 생각해서 신부님 나름대로 그냥 말씀 성경만이 오직 그분이 신부님이었어요. 그럼요. 목사님이 아니고. 신부님이죠. 개신교로 나와서 자기 종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예. 예. 이름을 목사로 예.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당시 이제 왜냐면 로마 카톨릭 그거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신부님이 될 수가 없죠. 이제 파면된 거죠 신부로서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로서 종파를 새롭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개신교가 된 거죠. 종교들이 너무 복잡하게 그러니까요. 만든 것 같아. 네.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 교리 하나 갖고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도 많이 이거는 이단이다. 뭐 하여튼 신앙적 안에서는 되게 복잡한 교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빠지면 이단이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느님과 성자와 성경이 하나의 일치라는 것도 후대에 가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걸 인정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또.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나가 됐겠죠. 유대인들 맨 처음에 거기가 복인데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인정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또 자기가 구원받았다면서 기독교는 믿음이 개신교. 없으면 절대 못 가잖아요. 하늘나라 절대 못 가는.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예. 가는 게 예. 거긴데 나는 이제 그걸 물어봤었어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예. 우리 조상님들은 예. 어떻게 된 거냐? 예. 한 명도 하늘나라 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한 명도 하늘나라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리적으로 꼭 과연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가라는 그런 이제 있어요. 교회밖에 구원은 없는가 그런 이제 신앙적인 그런 그 책을 쓰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우리 사람으로 선포하셨는데. 아니 지금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안에서 그분의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가 닮아가려고 한다면 삶이 다른 거죠. 하나님 믿는 그 근데 삶이.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종교를 그쵸, 이렇게 그쵸, 만들고 이렇게 그쵸. 막 복잡하게. 그렇죠. 근데 다 인간이 다 쓸어갖고 노아강주처럼 딱 해서 다시 이렇게 안 해주실까? 그래서 뭐요? 다시 오신다. 능력이 그래서 다시 재림할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날이 오는 예수님도 보내주셔서 네. 우리가 원죄도 다시 네. 그랬으니 또 그쵸. 그때도 했으니 이걸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예.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근데 그날과 없을까?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재림할 거라는 걸 약속하시죠.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내가 성령을 보내고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와 그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다 분리되고 믿는 사람 믿는 종교가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로지 그 하느님 나라 안에서 그 창조에 처음 했었던 그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이미 아직 이미 왔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어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구원받은 삶을 내가 체험을 했다면 거기가 하늘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거죠. 죽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요. 저도 이제 네. 이거 뭐 저기 교회나 이거 네.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사람들을 보면
저기 성당 가요. 너 왜 성당 가니? 이렇게 물으면 나는 하늘나라가 천당 가려고 그래. 이제 간다 이러는데 이렇게 그냥 사는 걸로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하는 사람도 많아.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교회 같은데 안 가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저 혼자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말씀대로 불교 부처님 말씀대로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여기가 천국이지 그치, 않나 나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많이 그럼요. 생각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교회 그런 데서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저 정도 하나가 그냥 아는데 다른 정도 알고 있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한 성경에는 나왔는데 그치. 네, 저도 맞아요. 교회를 조금 네.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 여자 교회 미쳤다는 네. 소리가 듣고 싶을 정도로 네. 믿고 싶었는데 저는 안 돼요. 저희는 어렸을 때는 이제 저는 안 교회가 더 되더라고요. 가깝잖아요. 그게. 어릴 때는 예. 상가보다 이제 예. 미션 스쿨도 많이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금 예. 교리 배우듯이 배운 예. 건가 지금 이제 예. 스네님이 예. 지금 리뷰하는 거 약간 이제 컨퓨즈 혼란 예. 옛날에 인덱티지방 스타트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해를 하면서 의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예, 의문이 더 예. 캐션 마커.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머릿속에 옛날에 음. 배웠던 이 종교가 아니라 좀 새롭게 배우는데 다르잖아. 나는 저기 막 개신교 예. 쭉 그것만 예. 알았는데 지금 예. 천주교 그거는 뭐 교회를 다니니까 천주교는 예. 관심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내가 예. 여기를 배우다니까 예.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걸 좀 정리를 해가야 예. 될 건데 그런 게 예. 뭐 이제 어른이 돼서 예. 혼란할 수는 없지만 예. 만약에 내가 더 젊었을 때 그랬다면 두 가지를 알았다면 뭐 의문도 많고 뭐 질문도 많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좀 그래서 객기를 부렸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저희 이제 수현님이 의심. 한번 저기 반대어 개신교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교부들의 그 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카톨릭 그 전통 이제 학자들의 이제 책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성경과 성전을 다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그쪽에서는 성경만인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성경만 오직 성경만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뭐냐? 그 옛날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성사 우리가 말하자면 견지성사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리가 여기 다 있었던 걸 깨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그 카톨릭 또 신학자였던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반쪽짜리인 진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서 그 다루지 않았던 거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카톨릭적에서 알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목사가 되려시다가 개종을 하신 거예요. 선주교. 그래서 그게 원문을 보니까 그 성전이라는 얘기가 여기 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그 번역상에는 가르침으로 나와 있는 거 성경 안에서 그 성전이라는 얘기가 여기 그 성경에 있었는데 자기는 그게 성경에 없는 줄 알고 무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원문을 보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얕게 그러니까 왜냐면 카톨릭 그리스도 하기 전에 유대교서부터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인정을 할 거는 개신교에서. 왜냐 여기서 가톨릭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큰아버지 같은 적에서 났는데 거기가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따로 종파를 만든 거잖아. 근데 여기 본 정통적인 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난하면 안 되지. 원 정통은 거기서 원래 거기서가 뿌리인데 카톨릭이 뿌리는 거죠. 거기에 뿌리에서 나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서 더욱더 믿음만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여기는 실천까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더 은총과 풍요로울 수 있는 거죠. 어떤 한 편협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뭐야 카톨릭은 보편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보편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도. 그래서 너무 달라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성당을 가도 똑같은 전례가 똑같고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네, 그 전통성을 지켜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71페이지. 그래서 지난번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71페이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또 아주 좋아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해 주니까 그 전에는 뭐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질문이 저도 많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아지네. 네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개신교를 믿었던 친구분들이 그래서 혼돈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아예 안 믿고 있었던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왜냐면 이제 배웠던 것들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차차 이렇게 다른 점을 또 알아가시면 더 풍요롭게 더 깊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게요. 우리 또 이제 우리 여기 집에서 있는 영광성으로 이제 좀 늦어졌네요. 20분이 지나서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 하시면 돼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